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 좀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우리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알아야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로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의 정점에 대한 말씀입니다. 최고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의미에, 최고의 의미에 우리는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받으시는 장면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정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육신의 생명을 잃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살펴보았으면 해요. 예수님을 어떻게 성부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께서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요, 완전히요, 당신의 진노를 응당받아야 하는 원수로 여기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증거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가 내렸다고 하고 있습니까? 어둠이 내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육시로부터 제9시까지 어둠이 그 땅에 내려앉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출애굽기 잘 알죠?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진노를 내리셨을 때 그 애굽 땅 가운데서 어떤 현상이 있었어요? 우리 한번 알아봅시다.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네, 좀 PPT를 해 주십시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 이리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 어디냐면 고센 지역이었는데, 이 고센 지역에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빛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누구예요? 애굽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땅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어둠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제 본문으로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가 있었던 예루살렘에 뭐가 내린 것입니까? 어둠이 내려앉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뭐로 보신다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으로 보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심판의 대상으로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지금 누구에게 쏟아부고 계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쏟아부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누구도 잘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 당신께서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신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버리셨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서 버리신 예수님께 당신의 모든 진노를 쏟아붓고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선
우리가요 구약 성경을 읽으면요, 우리 구약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장면이요 너무나게 생생하게 등장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첫 번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죄가 가득하게 되자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셨어요?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믿었던 노아의 가족 8명만이 생존할 수 있었고,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이 물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부으시는 하나님의 진노는요, 노아의 홍수 시절에 이 세상에 부으셨던 그 진노보다 강할까요? 약할까요?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서 익사할 뻔한 적 있습니까? 저는 있어요. 저는 아주 어렸을 적에 이제 우리 동네 형들이랑 이제 강가에 놀러 갔다가 꼬르륵 하고 그냥 물에 잠긴 거예요. 그냥 그대로 30초만 있으면은 저는 죽을 목숨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촌 형이 이렇게 물속에 있는 저를 알아보고 그냥 머리채를 들고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았습니다. 그 물 무서워했어요, 제가. 물 심판 엄청난 겁니다. 우리는요, 또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완전히 심판하셨을 때 그 무서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소돔과 고모라는 하늘에서 뭐가 내렸어요? 유황불이 비처럼 내려서 사람들을 완전히 뒤엎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멸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유황불이 내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만한 유황불이 여기를 덮쳐버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울까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진노는 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는 유황불의 진노보다도 훨씬 더 큰 진노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진노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또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여리고라는 도시를 어떻게 진멸하셨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이 그 도시를 돌자 하나님의 진노가 그 도시에 내려서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누구만 빼고 라합과 그 가족들만 빼고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여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에 멸망당했습니까? 그들은요, 정말로 죄 중에 죄를 다 저지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요, 이 우상숭배를 했는데 이 우상숭배를 너무나도 심하게 했어요. 어떻게 우상숭배를 심하게 했냐? 이 몰렉이라는 신에게 이제 제사를 지냈는데, 그래서 경배했는데 이 몰렉이라는 신의 그 우상은 이렇게 생겼어요. 노쇠로 만들고 손바닥을 이렇게 만든 그런 몰렉 신상이었습니다. 여기에는 텅 비어 있어요. 여기 텅 비어 있는 데는 뭘 할까요? 불을 떼는 거예요. 불을 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손바닥에는 뭘 올려놓을까요? 소면 괜찮죠. 양이면 괜찮죠. 그런데 뭘 올려놨을까요? 어린아이를 올려놨어요. 어린아이를 올려놔가지고 불태워가지고 그렇게 몰렉이라는 신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때 어린아이가 내지르는 그 음성을 막기 위해서 뭘 했냐면 그 옆에서 북을 엄청나게 쳐댔다는 것입니다. 그걸요, 이 고고학적으로 다 발견해냈습니다. 그 수많은 어린아이의 유골을 담은 항아리가 그 근처에 엄청나게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여리고라는 도시를 어떻게 해요? 심판하셨습니다. 진노로 심판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를 또 심판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요, 바벨론 군대를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요 삥 둘러서 이렇게 포위를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안에 식량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기아가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어떤 일을까지 했다고 예레미야는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자식을 잡아먹는 그 끔찍한 일까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자신의 자식까지 잡아먹게 되는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요 예루살렘이 그 파괴되는 날 약탈이 엄청나게 일어났고, 또 예루살렘 사람들의 그 피가 그 예루살렘의 전역에 쫙 깔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이 어디에 일어났다고요? 예루살렘 성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끔찍한 심판보다 더 극심한 진노의 심판이 누구에게 쏟아지고 있다고요? 바로 예수님께. 그래요, 예수님께. 지금 하나님의 모든 심판이, 그 진노가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쏟아지고 있는 것이에요.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 6시간 동안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예요?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가 느껴져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노,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생각해 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그 진노는 사실 누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예요? 구약에 쏟아졌던 그 수많은 진노와 지금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쏟아지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는 사실 누구를 향한 진노입니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인 것을 우리는 정말로 뼈저리게 알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등장한 죄인들과 다릅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미워한 사람은 어떤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살인죄를 지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지 않았습니까? 탐심 그 자체가 도둑질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방 종교의 우상처럼 믿지 않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우리를 좀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좀 주시고 내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분, 그쯤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면 우리는 어떤 죄를 지은 것입니까? 우상숭배의 죄를 이미 지은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이성을 향해서 음욕을 품은 적이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음란의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죄에 한 번이라도 빠진 적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에게 쏟아진 것입니까? 예수님께 쏟아진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진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요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점점 죽음의 시간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일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일은 영원하지 않아요. 언젠가 우리의 인생이 탁 하고 끊어지는 그 순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 어떠한 사람이라도 회개하지 않는 상태로 죽음으로 들어간다면 그 사람은 누구의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진노가 몰려온다고요?
여리고에 내려졌던 그 진노, 소돔과 고모라에게 내려졌던 그 진노, 그 진노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질 것이 분명합니다. 언제 회심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실현된다는 것, 그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죽음의 순간을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정신을 차리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죽음은 정말로 갑자기 찾아와서 우리를 어디 가운데 몰아넣냐고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요? 정신 안 차려요? 하나님의 진노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의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증거입니다. 저는 우리 그 임성희 집사님께서 적어도 몇 달은 더 사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요, 저희 그 사역자 팀이 임성희 집사님 어떻게 좀 잘 살게 하려고요, 계획을 다 세워놨어요. 그리고 그것을 실행을 하려고 그렇게 막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생각됐냐면, 저희가 병원에 방문했을 때 임성희 집사님께서요, 그 음식을요 너무나도 맛있게 드셨어요. 정말로 사모님이 그 콩나물 북엇국을 좀 끓여가지고 3일 동안 계속 갖다 드렸는데 그걸 너무나도 맛있게 드셨어요. 그리고 목소리가요,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흐렸는데 날마다 또렷해지셨어요. 그래서 임성희 집사님 적어도 몇 달은 더 사시겠다. 한 1년, 2년? 모르겠다. 그런데요, 갑자기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이처럼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도요, 죽음을 피할 수 없고 그 죽음이 언제 일어날 수 있는지 그것을 예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 뒤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요. 또한 우리가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오늘 성경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강력하고 굳건한 심판의 의지가 있다는 것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요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는요, 심판을 하시겠다는 그 의지를요 계속해서 구약 성경 내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난 반드시 심판하고 말 거야. 나는 반드시 심판 가운데 있게 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요 구약 성경 내내, 그리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심판의 의지가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냥 어쩔 수 없어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은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 거룩의 성품입니다. 근데 그 거룩의 성품은 의지를 동반한다는 거예요. 어떤 의지를 동반하느냐? 심판의 의지를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의지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와야 되냐면,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죄를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절대적으로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분이구나.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그 느낌을 우리는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심판의 의지가 있다는 것을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뜨뜻미지근하게 하는 모든 신앙생활은요, 가짜예요. 가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라 나 자체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은, 그 모든 신앙생활 것들은 아무 소용없어요. 여기를 먼저 통과하셔야 됩니다. 여기를 먼저 통과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셔서 그 지옥을 경험하시고 있는 그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원래 심판 받으실 수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서 오셨을 때 요만큼도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와 같이 모든 시험을 다 받으셨지만 그 모든 시험을 통과하셔서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으셨습니다. 제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낸 의견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없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뭐라고요?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셔서 지옥의 심판을 받으시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지 당신의 죄로는 그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요만큼도 없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직접 당신에게 부으심으로써 우리의 죄의 용서를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에요. 우리 중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죄는 내 거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나의 죄를 다른 사람인 예수님께서 책임지시고 나 대신 징벌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죄는 내가 책임져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예수님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 그 진리를 이해하지 못했을 때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죄인이 된 방식, 그것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죄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바로 우리의 대표자인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죄인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대표성의 원리. 우리는요, 이 대표성의 원리에 따라서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가장이에요. 가장이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때요? 피해를 받습니다. 이거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어떤 나라의 대통령이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 나라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고통을 당합니다. 그 반대도 있겠죠?
네, 가장이 잘하면 그 복이 가정 안에 흘러갈 것이고, 대통령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택을 하면 그 나라 안에 있는 국민이 어떻게 해요?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요?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대표성의 원리. 이걸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대표자인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아래 태어난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해요? 고통을 받습니다. 그와 반대로, 그 반대로 예수님께서 믿는 우리들의 대표자가 되셔서 믿는 우리들이 저지른 그 모든 죄의 형벌을 받으시는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깨닫는 그 모든 상태, 그것을 깨닫는 모든 상태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볼 때 느껴지는 그 진실성, 그 진실된 믿음, 그 믿음을 여러분 우리가 소유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의 모든 전 존재로 인식하고 그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을 제대로 믿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라는 이야기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인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심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진실한 믿음, 그 믿음에 대한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진실한 믿음을 여러분 소유하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의 그 진노를 통해서, 진노라는 그 프리즘을 통해서, 그 렌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나를 비춰서 우와, 나 큰일 날 뻔했네. 우와, 나 정말 큰일 날 뻔했네. 이게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이 그 십자가 앞에서 쿵 하고 떨어지는 그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우와, 나 정말 하나님께 저 진노받아서 영원히 지옥 갈 뻔했네. 우와,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이에요. 이런 마음이 없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래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정말로 와,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진노의 대상이었는데 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그 진노를 받으셨구나. 와, 그럼 어떤 마음이 생겨요? 제가 강요할 수는 없지만 마음의 이 변화의 순서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면 빚진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빚진 마음이 되는. 우와, 예수님, 오, 감사해요. 오, 예수님 감사해요. 와, 내가 받아야 되는 그 모든 진노 예수님이 받으셨군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께 와, 주님, 하나님, 저 죄인인데 저를 당신의 아들과 딸로 삼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셨네요. 그 마음이 되어야 돼요. 그 정서의 상태, 그 정서를, 그 마음의 상태를 소유하고 있느냐, 소유하고 있지 않느냐, 이건 정말로 큰 차이인 것입니다. 지금 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넘쳐나고 있습니까? 이걸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과한다고 말씀하고 있을 때 그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것은 바로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내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우선 나의 모든 존재가 한번 느껴봐야 되고 그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무한한 빚진 마음이 먼저 생기는 그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명목성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진심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존재가 된다면요, 사실 우리는 뭘 하는 사람들입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요, 예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4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라고 부르시니까 그들이 잘못 알아듣고 그들이 엘리야를 부른다고 그들은 착각한 거예요. 이것은요, 예수님을 철저하게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마치 동물원에 동물을 바라보듯이 그렇게 구경한 것입니다. 그들의 이런 나쁜 태도는 우리의 신앙의 태도 안에서도 발견되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일들을 마치 자기는 상관없는 자처럼 제3자의 위치에서 관망하려는 그 태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모든 전도와 그 모든 선교와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시는 그 중보기도의 자리와 이 모든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요만큼만, 나는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 그거 하나만 내가 감당할 수 있지 라고 하는 그 소극적인 태도, 그 관망하려는 태도, 그 태도는 어떤 태도라고요? 예수님을 모욕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목말라 하시니까 바다 스펀지에, 그러니까 해면이라고 하죠, 신포도주를 적셔서 예수님께 맛보게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무엇인가 십자가에서 하는가 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구경했던 사람들은요, 그런 선한 행동도 막아버렸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습니다. 48, 4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심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이에요. 나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모르는 사람, 내가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 알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 어떤 사람이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욕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죄 때문에 냄새나고 더러운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내가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셨다는 것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 그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모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나를 위한 십자가라고 생각은 하지만 하나님의 진심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정말로 진심으로 신앙생활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그것에 대해서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소홀하게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사람도 그 옆에서 뜯어 말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좀 하나님 앞에 내 그 물질 생활을 똑바로 해보게, 11조 하나님 앞에 좀 드려보게, 이렇게 얘기하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냥 뭐 감사한금 정도 하면 되지, 뭐 그렇게 심각하게 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 오늘부터 새벽기도 가보려고, 거기에서 하나님 만나보려고 하면은 주일 예배 드리면 됐지 뭐 또 그렇게 해. 다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말씀 속에 나왔다는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이런 사람의 태도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상에 예수님을 다시 보내실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재림이라고 하죠. 이 종말의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종말의 때에 그 심판의 주를 누구로 삼으시냐면 예수님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를 찾으실 것인데, 그 죄가 무슨 죄냐면 하나님을 모욕한 신성모독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 신성의 모독의 죄는 하나님의 진심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가 그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보자라고 외치는 그런 사람들, 그 옆에서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심 가운데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용서가 예수님의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진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벽한 임재 속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그 모든 사람들마다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신 후에 그 영혼이 육체를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50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예수님의 진심 가운데 있는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은 겁니다. 이 죽을 육신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원한 생명으로 여러분 영원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진심 가운데 있는 우리 죄인이 의인으로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욕보였던 우리의 모든 죄가 완벽하게 용서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본문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성소 휘장이 얼마나 두꺼운지 아십니까? 엄청나게 두껍습니다. 그것을 둘로 쪼갤 수 있다? 그건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누구의 힘으로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만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것입니다. 성소 휘장이 왜 찢어졌습니까?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기만 하면 그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성령 하나님으로 임재하시겠다는 그 선언, 그 증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소에서 계셨던, 지성소에 계셨던 그 쉐키나의 임재가 더 이상 성소 안에 계실 필요가 없이 어디로 나온 것입니까? 우리에게 나온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두들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대한 철저한 이해 없이, 하나님의 그 진심에 대한 철저한 이해 없이 받아지는 그 신비한 모든 일들은 어떻게 되냐면 결국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는 철저하게 어디 기반으로고요? 십자가 기반. 하나님의 그 진노 기반, 그 진노를 뚫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기반으로만 우리에게 올바로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또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52절, 5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죽어 있었던 무덤들이 열렸던 거예요. 그 안에 있던 성도들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바로 어떤 증거가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영원한 생명을 낳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선택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나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게 된 그 상태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그 진심 가운데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은근히 무시하거나 예수님을 은근히 무시하거나 대놓고 무시하거나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나 속으로는 예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그대로 받는 그대로 그런 존재로 살 것인가에 대해서 너는 어떤 삶을 살 것이냐 선택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진노에 대한 의지로 충만하십니다. 하나님은 진노에 대한 의지로 충만하셔요. 분명히 진노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았다. 그 구원의 길로 너는 들어올 것이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선택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선택해야겠죠. 우리는 우리 죄인됨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그대로 받아들여야겠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당연하겠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한 구주, 그래 구주인 것은 난 인정하겠지만 구주이신 예수님 들어오세요 라고 하지만 우리 삶의 주인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진심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무시하는 태도. 예수님의 주인됨을, 예수님의 왕되심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삶의 현장 속에서, 삶의 갈림길 속에서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의 원칙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내는 삶, 그 삶이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입니다. 나의 마음의 상태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식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직업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돈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혹시 하나님의 그 이 놀라운 십자가 앞에서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면,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나 마음대로 살았다면 그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모든 것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영적으로 열심을 내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게으름 가운데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 전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전파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 모두 다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어디에 서 있을 것이냐? 나의 진노의 길에 서 있을 것이냐? 아니면 나의 용서와 영생과 그 모든 영광의 길에 서 있을 것이냐?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어디로 들어가야겠습니까? 여기로 들어가야겠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진심 가운데 들어가야겠죠. 그런 놀라운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진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그 진노를 간과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이뻐하시니까 이렇게 이 정도까지 해도 되겠지. 하나님, 죄를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 죄의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저의 모습을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길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거룩의 길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영생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일어나시고 우리 정말로 보혈을 지나라고 했을 때 이 보혈의
어떠한 의미가